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104쪽 되겠습니다. 강주 민족 항쟁이 결정이 나가는데 그 5일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보 공무원이었어요. 그런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는 밀명을 받은 뒤에 등산객을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강주 시내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초로 서고 있는 그 5명의 대학생들에게 체포를 당해요. 군인인가? 아니다. 왜 산에서 내려오나? 아침에 등산 갔다가 내려왔다. 그 학생들이 그의 몸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아, 육군이라고 쓰여진 푸신 권총을 찾아냈어요. 군인의 신분이 드러난 것이죠. 손들고 뒤로 돌아서 그래서 이제 총에 실탄을 던져라는 소리가 철푸덕 들립니다. 그래서 생명을 포기하고 이제는 다 불렀다 생각을 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총에 장전을 했던 학생이 물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신학생 전도사였다가 군에 징집을 당해가지고 오늘 밀명받아가지고 오늘 들어왔다가 들켜서 잡혔어요.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는 없죠. 이 찬송으로 오기일 전도사는 아직도 살아있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주시는 구원의 열쇠다. 아멘.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든 찬송의 본능을 사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찬송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시를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추억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거대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게다가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아주 들어가서 전멸을 당하고 말잖아요.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이에요. 만약 그때에 애국 군대가 전멸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홍해를 건너와서 시나이 반도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들을 살육하고 도륙했을 거예요. 결국 홍해바다 사건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통을 당한 화가 되는 뿌리까지 잘라버리는 은혜로운 사건이 뭐냐면 홍해바다의 기적의 사건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6일째 되는 그 절망의 밤을 보내고 7일째 희망이 넘치는 아침을 받아서 홍해바다 건너편에 넘어가가지고 해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적군을, 그 원수들을 부수면서 그들을 물속에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은 감격에 젖었겠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엉들을 길이 없는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담아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이죠. 여러분, 본문에는 홍해를 건너온 후에 모세 및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찬양의 노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했는 것인가, 어떻게 찬양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먼저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운 분이시다,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절 21절에도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운 분이시다, 그렇게 미리암이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또한 그들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인격적 친밀감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용서하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 군대를 일거에 수장시킨 능력의 하나님을 의인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다, 그래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비교할 신이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우리는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특별히 시편 103편 8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거디하시는 하나님, 경책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찬송하라는 하나님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먼저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인격,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존재를 우리가 경배를 올리고 찬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세요. 누구 앞에서? 마귀 앞에서. 마귀가 그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엔트를 걸어요. 엔트를 걸어요.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당신이 맨날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가 누리는 축복들이 사라진다 그러면 과연 욥이 당신을 찬송하고 경배하겠습니까? 사람 모습 믿지 않을걸요.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귀에게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욥은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일시에 자식들도 다 잊어버리고 재물도 다 잊어버리고 가산도 다 잊어버리고 몸에는 몹쓸 피부병, 지금 암과 같은 그런 피부병에 걸리는 거예요. 가산 그냥 월세방 있었던 거 그냥 잊어버리면 그건 돈도 아니지. 동방의 의이고 동방의 가업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 현대, LG를 다 합쳐진 돈보다 더 재물보다 더 그 거부보다 더 거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보세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나이다. 할렐루야. 욥기서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 자체, 그분 존재를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이 욥의 신앙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무슨 일을 행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분 자체를 섬기고 예배하는 근본적 신앙이 욥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는 곧잘 병을 고침받으면 하나님을 찬송하죠. 우리는 물질을 얻어서 문제가 해결돼서 마음이 평안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질을 우리는 그분 자체를 찬양할 줄 아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이라는 여기까지 날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캄캄한 밤중을 걸어가는 상황과 처지에 있어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겠느냐, 환경이나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섬기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묻고 있는 거죠.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고 있죠.
그럴 때 욥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분 존재 자체를 위해서,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위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이 더욱더 생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어떤 일을 하셨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자, 1절 한번 봅시다. 1절을 새해들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죠? 자, 1절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큰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애국 분들을 홍해에 수장시켰다. 어떤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성경을 보니까 부수셨다. 그들을 납덩이처럼 물속에다 깔아앉혔다.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매우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자, 그 사실을 본문 4절 5절에서 보다 아주 자세히 언급하면서요. 애국 군대를 돌처럼 바닷속에 가라앉히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주의 오른손으로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원수를 부셔뜨렸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큰 위엄으로 하나님을 거스린 자를 엎으셨고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리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7절에. 그때 하나님의 콧김이 재밌어요. 하나님의 콧김에 물이 쌓여서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켰다.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주의 콧김이라는 것은 홍해를 가르는 동풍을 말합니다. 하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약 30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는 홍해바다를 갈랐으니까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열 정도로 한 300만 명이라면 35일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보면은 그저 한 우리 복도 정도 아니면 우리 대로 정도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미니멈으로 2km에서 넓게는 20km까지 홍해바다가 갈라서 물이 흐르지 않고 벽으로 물이 어디 엉켰다, 이게 절벽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아멘. 그래야 하루 사이에 300만 명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는 거지. 2열 정도로 넘어가면 한 달, 2달 걸린다는 거 아니냐.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의 콧금이라고 해서 홍해를 가르게 한 광풍을 묘사한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그 광풍을 하나님이 폭발함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는 표현이고 또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켰다. 이 표현도 뭐냐면 바닷물이 잠시 벽처럼 양쪽에 쌓인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언급하면 찬양이 더욱더 감동적인 거예요. 그처럼 찬양은 공유한 어떤 미사 역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체험적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촛불을 물속에다 수장시켰나이다. 그들을 납덩이처럼 돌처럼 깔아앉히셨나이다. 주의 콧김이 이제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를 갈랐나이다. 이런 표현들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시편 103편 1절부터 7절을 보면 더욱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소울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선포하고 있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고요, 소경문을 열어주고요, 죽은 나사로를 그저 이제 배에 감긴 채로 나오도록 만들고 노도강풍 잠잠하게 만들고요, 우리별의 포도주가 되게 하고 말이죠. 500일 기적으로 수천 명을 이렇게 보존이 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상황들이 뭐냐면 우리가 참
찬양을 통하면 찬양을 하게 되면 닫혔던 환경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누가 나오죠?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바울과 실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밤중에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더니 창고가 풀어주고 감옥문이 열려주고 간수쟁이가 회개하고 구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누가 나옵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이제 노도 질풍같이 밀려와가지고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풍전등화와 사면초와 같이 매우 위태로운 환경 속에 머물러 있잖아요. 누가?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사바당이 다 성전들로 모여.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가대 앞세우고 나가. 그래서 성가들을 앞세우고 나가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질이 멸절시킨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역대 20장 21절부터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을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노래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이 찬송이 시작이 되면 마귀와 귀신과 그 하수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활동 결박을 당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과 실라와 요셉과 왕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송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찬송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찬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령은 마치 산성화된 꿀과 같아서 하나님 그 마음밭에 더 이상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도로시의 그 박사가요 시험을 했어요. 2년 동안 템플 듀얼 대학에서 락 뮤직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박사는 하루에 3시간씩 락 뮤직과 사단적 음악, 세속적인 음악들을 식구들에게 들려주었더니 한 달도 못 가서 끔찍한 결과를 냈는데요. 어린 호박의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하고 도마다가 반짝해지고 옥수수가 구부러져서 얇게 열매가 맺히면서 구부러져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적 음악, 세속적 음악 또는 락 음악을 들려줬었단 말이죠. 그 반면에 이제 왈츠라든지 뭐 세레나데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찬송가 이런 것들을 막 들려준 식물은 생기를 띠고 자랐고 싱그럽게 자랐고 열매도 알차고 윤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식물도 그런데 사람은 오직할까 그런 거다. 여러분 무엇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많이 듣고 있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야 사단적인 음악을 계속 들으면요 영혼과 생활이 파괴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세속적 음악 이걸 들으면요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생활이 나도 모르게 망가지고 그의 마음과 몸이 병들고 찌들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새벽에 부르니 그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시와 창조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고 하면 너희 마음을 주께 드려라. 아멘. 주께 노래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찬양부터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때 찬양부터 들어놓고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거지할 때 찬양 들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차리고 올 때도 찬양 틀어놓고 차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차를 탈 때도 찬양을 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는 가정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교회 치고 성공하지 않는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상황이 깜깜한 밤중이 되었을 때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그때 우리 눈을 열어서 밤중을 넘어서서 광명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사방에 많은 원수들이 둘러싸도 답답한 환경을 보아도 두려워하거나 근심에 빠져서 자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들을 동반하여 막힌 문들을 열어주신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찬송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찬송하면 막혔던 담들이 무너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앞에 막혔던 환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인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죠.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 찬양하라.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찬양해야 되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도 찬양해야 돼요. 모세는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노래하면서 선포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13절의 말씀이거든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먼저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성전을 곳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4절 시작.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의 두름에 잡히며 15절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혼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적적으로 애국군대를 수감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넌 사실을 여러 나라와 특별히 앞으로 싸우게 될 블레셋 주민들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뭐할 것이다. 미래언이잖아요. 14절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할 것이다. 15절의 말씀.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놀람과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크신 팔의 능력으로 그들이 할 말을 잊어버리고 돌같이 고요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아무도 시기를 걷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는 장면이 16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미리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히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노래하고 찬양을 마치고서 끝난 게 아니고 보세요. 찬양의 자세와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21절 한번 봅시다. 자, 20절, 21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굴을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다가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큰 성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노래가 끝나자마자 모세의 누이가 누구예요? 아론의 누님인 미리암의 손에 소굴을 잡고 소굴을 하면서 요만한 불 있잖아요. 요거를 치는 거예요. 소굴을 잡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이 그 모세의 누이를 따라서 미리암을 따라서 나오면서 소굴을 잡고 춤을 추면서 모세가 이끄는 남성들의 찬양에 화답하며 노래. 너무 멋있지 않을까요? 그죠? 홍해바다에 그 애국군대의 시체들이 병거들이 떠다니고 그저 홍해바다에 본인들의 홍해바다에 한 사람의 영혼을 상하면 헤엄 입지 아니하고 어떤 가축도 어떤 재물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편집을 받으면서 와가지고 남성들이 다 찬양을 하니까 북을 치면서 여인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보시죠.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나만 멋있었지. 근데 여러분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모세가 이끄는 남성들의 성단에 화답을 했다. 이것이 이 모세의 누이는 아니잖아요. 사무엘 한 14절 보면 누가 나오니까 나의 왕이 나도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 종이요 은혜를 받은 자이고 피조물을 인식하고 있는 딸이다. 거기서 막 바지춤이 흘러내리잖아요. 지금은 허리띠가 없었으니까 그냥 춤을 추다 보니 흘러내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일까 안 보일까 다 보니까 옆에 있던 와이프가 흉을 보잖아요. 그래서 너는 평생에 이제는 너는 이 길을 못하리라.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노래를 부를 때 흉을 보거나 엉뚱한 생각하면 나도 몰라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의 평판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찬양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쓰실 수 있던 이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엎드려지기도 하지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양의 태도와 자세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떤 거예요? 춤을 추면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춤을 춰본 적이 있는지요? 오늘도 여러분 일어나니까 무슨 도살적에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가수 그래서 오래간만에서 신과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일어나야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혼미한 영혼을 만드느냐고 아주 인상 쓰는 사람 딱 두 사람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신방할 줄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춤을 추면서도 찬양해야 되지만 손을 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해야 돼요.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할 거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34편 2절에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에레미야 애가 3장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전심으로 전심으로 아멘. 것이죠. 여러분 손 드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왜 손을 들고 찬양합니까? 우리가 찬양 드리는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지만 왕이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경배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손이 높이 들려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가장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이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찬송하리이다. 중국에 그 단둥이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도 그 중국말 바쁘다. 왕이신데 너무 이렇게 감격이 돼가지고 찬양을 못하죠. 그 중국의 친구들이 손을 들고요. 얼마나 예쁘고 걸어들었죠. 여러분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134편 1절을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우리는 존경받아야 될 사람 앞에서 일어서서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가면 앉아있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어나요. 얘들도 앉아있다가 목사님 오셨다고 일어난다니까요. 하물며 창조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인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으로 존경을 받는 그 표시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음을, 손을, 온몸을 들고 여호와를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일어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의 집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유일하신 분이고 한국 아파트에서 유일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퍼떡하면 일어서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너가 이상한 거야. 맞습니다. 네. 얼마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이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냐. 일어서서 찬양하라고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입을 쭉 열고 찬양하라고 그러고요. 엎드려서 찬양, 부패 경배하면서 찬양하고 무릎 꿇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전심으로 아멘. 찬양을 주님을 하늘이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6편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는 두 손 들고 일어서서 전심으로 춤을 추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죄와 저주와 모든 불의의 그 홍해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참된 찬양이 뭔지 알겠어요. 그런 찬양이 입술에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과 감사를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흑암 중에서도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102장은 뭐냐면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주일에서마다 희한한 것은 없네. 이게 조지 메르시아라는 분이 작곡한 것인데 그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버니까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죠.
그런 이제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인기 절정의 가수가 돼요. 그러나 그는 돈이 많이 벌면서도 마음에 거절했고 출세를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서 거듭나고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관한 그런 추억과 향수가 대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어느 이제 집회를 참석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을 하고 깊은 헌신을 다짐하게 돼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송국에 이제 전화가 걸려와요. 그래서 다시 전속 계약을 하면 지금까지보다도 몇 갑절의 출연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지 베브리시아 속 좋으시오.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부터 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지어에 그냥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조지 베브리시아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멜로디를 잘 기억했는데 어머니가 그대 친구 밀러 여사에게 시 한 편을 가져왔어요. 그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그 찬양이죠. 그걸 가져왔는데 거기 멜로디에다가 그 시에다가 멜로디를 붙였어요. 누가? 조지 베브리시아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드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